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일기장과 같다. 무슨 의미죠? 우리가 일기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면 많은 실수와 잘못이나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살아온 그 인생의 일기장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존 파이퍼 목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일기장과 같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까닭은 뭐죠? 내가 성경 일독했다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동일한 실수와 실패,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성공과 실패, 이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례는 여전히 불임 상태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더 이상 붙들기 힘든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그렇게 들릴 뿐이죠. 때로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에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목사한테 속은 것 아닌가? 내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잖아.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목사의 그럴듯한 얘기를 듣고 내가 착각에 빠진 건 아닌가?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딜레마에 봉착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사레, 하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요, 인간의 한계와 실패와 좌절과 그들에게서 우리는 큰 어떠한 실망을 보게 되는데, 이 등장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16장에서 매우 우유부단합니다. 사례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제안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사례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초반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남자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죠. 아담도 그랬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듣는 일은요,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아내 말을 잘 듣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안일을 가끔씩 하고 나서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건을 사고 나면 항상 혼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선택 장애가 생겼습니다. 마트에 정말 가기 싫어하는데 요즘에 정말 좋은 것은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마트 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트에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좋은 시대가 되어서, 물론 집사람이 많이 포기했죠. 이 남자 정말 마트에 데려가는 게 너무 힘들다 했는데, 특히 마트에 가서 물건을 딱 제가 집어서 오면 항상 원위치, 제가 고른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 장애가 생긴 건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아내 말을 너무나 잘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당시의 족장 중심의 사회에서 보기
아주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답답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세월이 지금 오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그 사회, 그 족장, 그 시족의 부족의 리더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중심을 잡고 있었어야 됩니다. 사라의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있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이 더 강하게 들려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는 6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매우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오늘 16장에 보여주는 것처럼 집을 나간 자신의 첩 하갈은 자신의 첩이 되었고 그 하갈의 몸에는 자기의 아들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죠. 아브라함은 오늘 16장에서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례는 아주 가혹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사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사례는 오늘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사례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 2절을 한번 스크린에는 없는데 2절을 한번 보면요. 사례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에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신세 타령이 들어가 있죠. 당시에 이제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요. 아들이 없는 여성은 한 가정에 있어서 재앙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없는 여자는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고 그는 실패한 인생이고 무능한 여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가 당시에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 고대 근동에도 대리모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리모 제도는 부잣집 여주인이 여종을 씨바지로 남편에게 주는 관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례의 행동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크게 지탄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인정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이 시대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누군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나는 내 능력껏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화려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만족하다가도 곧바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웬만큼 설교해서는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우리는 휴대폰을 켜거나 또는 TV를 켜면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대중의 설교자들과 많은 유능한 목회자들을 접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웬만해서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웬만큼 목회에서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존감이 줄어들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듭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기 자신은 무능한 존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례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례 역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요, 자신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사례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요, 사례에게 보인 하갈의 태도죠. 하갈은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갈의 행동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문화에서 봤을 때에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죠. 종이 대리모 역할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종은 첩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여주인 밑에 있는 것인데 하갈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례는요, 하갈이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했는데 이 모욕이라는, 하마스라는 히브리어는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나한테 행했다. 사실은 폭력을 행한 건 아닌데 폭력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과장해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례는 어떤가요? 사례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더 확대해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더 과장되게 부풀려서 전달할 때가 있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6절에 되어 있는데 이 학대하다라는 것은 아주 모질게 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임신한 여자입니다, 하갈은. 그런데 사례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이 여종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학대합니다.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례는요, 오늘 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만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사례 역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큰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만 우리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사례와 같이 자신이 피해 당했다고 해서 몇 배로 갚아주는 이런 인간의 모습, 별 수 없는 인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냥 별 수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 제공은 누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죠. 이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했던 것은 사례 자신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고 마치 오늘날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례는요, 분노하는 대신에 하갈을 가혹하게 대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회개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례는 매우 가혹하게 처신하죠. 자, 세 번째는 하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은 도망, 도피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아이를 잉태하고 여주인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문화에서 봤을 때에 이 첩이 여종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지위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리모 역할을 했던 이 하갈은 경고망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은 매우 교만했고 또 성급했습니다. 사실은 뱃속에 아기가 사실 잉태되었지만 이 아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그 당시에도 임산부가 과일과 야채를 많이 찾으면 딸이고 고기를 많이 찾으면 아들이고 그래서 100% 그렇게 나옵니까? 하갈은 매우 성급했습니다.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갈을 통하여서 사람이 언제나 초심을 잃기 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그 마음, 처음 그 자세, 처음 그 태도로 계속 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2023년 연초에 세운 계획과 다짐과 결단대로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그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요즘 겨울철인데요. 요즘은 잘 먹지 않지만 정말 너무너무 추울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찐빵이요, 찐빵. 그래서 집사람한테 찐빵 좀 주문해달라고 하니까 어디서 찐빵을 사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맛은 아닌데 이 추운 날 예전에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고 반틈 가르면 그 팥이 꽉 차 있는 찐빵. 제가 그래서 대구에 한번 가서 유명한 그 가창 지역에 찐빵을 한번 사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그거 반드시 사와야 되겠네요. 이 막 쪄낸 그 찐빵,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찐빵.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막 쪄낸 찐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가? 아니면 다 식어 빠진 정말 겉어뜯어 보기도 싫은 그런 식어버린 찐빵의 모습은 아닌가? 하갈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갈은 교만했고 하갈은 성급했죠. 하갈은 학대를 피해서 가출해버립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좋기 7일은 걸리는 거리를 임신한 몸으로 그 광야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물론 하갈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항상 좁은 골목만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뭐 그거 있잖아요. 트집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갈이 사레와 함께 사는 것은 고통이지만 집을 나가는 것은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집을 나가면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자가 홀로 그렇게 정처 없이 다니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강간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당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아주 무모하게 자기 뱃속에 그 생명이 잉태하고 있는데도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도피하여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참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요, 직장을 수시로 옮기죠. 물론 직장 옮기는 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갈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느냐? 그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들어가 복종하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7절부터 9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내린 지시가 어떻게 여겨집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의 고통을 지금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라에게 당하는 스트레스와 학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하는 이것은 하갈을 진짜 위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절망에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죠. 열매는 인내 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그 약속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버림받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고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은 그곳을 부엘라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님은 하갈을 만나시고 그의 고통과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방황하는 하갈을 찾아 나선 것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으로 죽어가는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느니라는 울부짖음에 가깝습니다. 위기와 위험에 노출된 어린 자녀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아빠를 향해서 아빠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외칠 때에 아빠가 그 어린 자녀를 도와주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부르짖으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가져가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살피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견디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하셔서 어떠한 절망도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확신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때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